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붙잡고 다른 데 가지 마시라 그렇게 만류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붙잡고 만류하여도 하나님의 일정대로 말씀을 증거하시러 갈릴리 전역을,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작하셨죠. 그리고 점점 나오셔서 이제 세상을 무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제는 대중설교도 감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5장 1절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가버나움 지경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급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막 그거를 찾고 그 소문에 의지하여서 막 쫓아다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무리가 달려들면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겠죠? 제가 과거에 이집트에 간 일이 있는데 이집트에 갔을 때 어떤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정말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통제가 안 되고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수십 명의 아이들만 달려들어도 그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시더라도 혼자 계신 상황에서 무리가 몰려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 또 실제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셨는데 마침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죠? 자,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첫째는 갈릴리, 자, 두 번째는 디베리아, 자, 세 번째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호수를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보고 야, 이게 무슨 바다냐 이렇게 얘기해서 호수라고도 해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수라고 해요. 저도 가서 보니까 크긴 큰데 저쪽이 보여요. 그러면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견해를 다 존중하여서 바다라고도 했다가 호수라고도 했다가 하는데, 어쨌거나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하였고, 또 갈릴리나 디베랴보다는 원주민들이 그 호수를 불렀던 이름,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자꾸 호숫가로 가시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 사건을 보여주는 복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잘 활용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자꾸 호숫가로 밀려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옆에 보시니까 배 두 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자, 배가 강단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배 위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호숫가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림이 괜찮죠?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렇죠? 저만 어지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상강단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어부들이 등장하고 배 두 척이 등장하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일이 끝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이 대낮에 작업하나요? 밤에 작업하나요? 밤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물이 낮에는 다 보이고 너무 뜨거울 때는 강가 같은 데에서 물고기들이 나오지 않죠. 시원한 구석에 가서 숨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쨌거나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새 조업하였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 하듯이 열심히 고기 잡고 와서 그 그물을 다시 쓰기 위해서 씻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업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조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도 아시고 그 무리들도 다 아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배에 올라가야겠다. 자,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하였어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 베드로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절할 수 없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어떤 사이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세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죽을 것 같았던 그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세진 사람의 당연한 태도지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신세 좀 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말고 사랑의 빚을 좀 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허락하는 빚, 그렇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시는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 아쉬운 것도 있고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는 것도 있어야 공동체가 조금 끈끈해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시몬아, 배를 조금만 떼어줄래?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서 그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설교 원고가 남아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몇몇 흔적들은 있지만 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말씀은 어떤 설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들을 수 있지만 무리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무리 가운데만 말씀을 주신다면 내게는 도대체 언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배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잘 전하시라고 배를 조종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전했던 말씀 말고 시몬에게 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박수민 사모님부터 저 끝에 있는 이원준 형제님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준 거니까 나는 조금 덜 아멘해도 되겠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게는 더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문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줄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어부들이 그물 씻는 걸 보았는데 그물을 씻고 있다면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왔을 것인데 물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셔도 당연히 허탕친 것을 아시겠죠? 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어디에도 물고기의 흔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밤새 조업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100% 허탕치고 돌아온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요청, 요구가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달갑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성도 간에 교제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감동 주셔서 이거 내가 말씀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정서에 딱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경우가 없어요. 뭔가 과제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돌파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넘어서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손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 당황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이유와 다르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 첫째,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밤새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교인들께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교인 카드에다 그거 좀 적어야겠어. 지난주에 저희가 베다니 FC 출범하고 다른 교회랑 풋살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졌어요. 왜 졌냐? 그쪽 팀은 역사가 한 10년 이상 됐더라고요. 발을 잘 맞추더라고.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공식 경기인 것 치고는 너무 잘했습니다. 영상은 없어요. 여러분 상상만 하시기 바래요. 저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골키퍼 봐가지고 제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취미생활. 밤에 혹시 낚시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취미 활동으로서의 낚시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 어부가 넓은 호숫가에 가서 그 비바람 맞으면서 그 풍랑 맞으면서 밤새 노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허탕 친 건 허탕 친 거고, 자, 뭐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으시죠? 평소보다 굉장히 크게 대답하셨어요. 다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밤새 노동을 하고 그 아침에 그물 씻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 싶을 만큼 너무나 야속하게 와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라, 다시 호수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짜증을 확 냈겠죠. 그렇죠?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영업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낮에 고기 잡으러 안 간다니까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민물이 들어가서 호수가 됐기 때문에 민물이 들어오는 곳에 고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도 깊은 데보다 낮은 곳에 고기가 더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실 리도 없는데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것도 좀 못마땅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으라는 거예요. 또 명령하듯이 얘기합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라. 누가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새 허탕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빈 금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서적으로 조금 상처가 되려면 될 수 있었겠죠. 우리 장모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확 뭐라고 하고 그냥 말 텐데 계속 무슨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양반이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나무 깎던 분이 말이죠,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프로페셔널들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맨날 왜 사업을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욕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베드로에게는 전문 영역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달갑지 않은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아주 젠틀하게 얘기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뱃사람 아이고 이 양반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부들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고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은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까지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들은 누굽니까? 어부들이, 그렇죠? 전문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과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꿈틀대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무엇이 꿈틀대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싶을 만큼 어색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갖고 있다고 해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본다? 그러면 그 눈은 지질이 복도 없는 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를 가지고 있는데 한평생 주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을 못 듣는다? 그러면 그 귀는 지질이 복도 없는 귀라는 것이에요. 그 거꾸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복이 있는 눈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듣는 귀가 될 때 그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남들 보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남들 듣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시몬 베드로한테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의 모친 그 장모님이 열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네에 온갖 환자들이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일이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죠. 말씀을 들은 것은 언제 들었는지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지금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 바로 그 공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자기 성실대로,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도 깊이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으로 들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습니다만, 이것이에요. 그거를 제가 문장을 나눈 것입니다. 자,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앞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안 내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인간적인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온갖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다시 베드로가 배를 끌고서 또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시몬, 너 또 어디 가? 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왜 그래? 너 쉬어야 돼. 별의별 이유를 다 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러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그렇게 하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 한 번 더. 그렇게 하니. 자, 앞에 말씀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 말한 것, 종종 거기에서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뭐 서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경 구절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자신의 믿음의 결단대로 순종을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언제 말씀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 앞에 화답하셨어요? 그런데 화답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빈 그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의 7가지 실체를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저는 이 교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잘 몸에 숙지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랑 이거 공부하신 분들도 교회에 많이 계신데, 여러분 공부한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또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다음에 제가 요거 개설할 때 꼭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7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계시대, 하나님 역사하신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어.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그것을 경험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해. 그런 고백을 갖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관계.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떠나는 아들과 딸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쉬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유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너무 멀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제가 미리 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조금 왔다가 가고 조금 교제하다 가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초청.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청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심. 어떻게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사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를 초청하시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코끝이 찡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생전 모르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감동을 주세요. 두려운 것도 아니고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쎄한 것도 아니고 뭔가 따뜻하게 감동이 있고, 역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막 다가오면서 내가 생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환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목장에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무슨 의미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받고 그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5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인간적으로는 안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좌절합니까? 이 믿음의 갈등 가운데 왼쪽 오른쪽 불순종과 순종의 길이 있을 때 고민하다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1번으로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약간 빈정상해 있어요. 아, 이 인간은 뭘 말을 해도 듣질 않네. 너는 좀 기다려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을 때 너 듣지도 않더니만 지금 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다,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점점 주님 앞에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다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6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조정.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강남인 자매 이사하는데 가서 도와주어라. 미안해요,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내가 괜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도와주는 줄 알겠다, 그죠? 강남인 자매 이사하는데 도와줘라.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조정해야 돼요? 저의 일정도 조정하고 제가 있는 자리도 조정해서 그 자리로 가야겠죠. 여러분, 그게 조정입니다. 자,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7번 읽어보세요. 순종 플러스 경험.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여기에 거의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 그림은 거의 빠지지 않고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보다 말씀을 펼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은혜로운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고 나서 저의 삶을 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우, 많았더라고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갈등하다가 결국은 순종하였을 때 그 일이 기적적으로 벌어진 일, 여러분 그것은 저의 목사 안수였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기 있던 전도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몇몇 증인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뻥은 못 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전도사였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고백드린 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 안수를 안 주시려고 그렇게 수년 동안 하셨어요. 교인들은 남보현 전도사 왜 목사 안수 안 주냐고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요지부동이셨어요. 그래서 각종 회의석상에서 우리 교인들께서 막 건의하셔도 목사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년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저도 사람이 못됐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면 못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사람 됐어요. 젊어서는 괜히 기싸움 같은 거 하는 거죠.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어때? 나 목사 안수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러면서 막 다른 교회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머리가 빠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막 머리가 막 계속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모발을 위해서라도 빨리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는데 어느 날 어떤 분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만나는 길이 열려서 그분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시느냐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면서 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저한테 전도사님은 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응? 뭐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셔요. 제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라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또렷하게 얘기하고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나중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 뭐 안 받으면 어때? 뭐 목사 안 하면 그만이지. 막 이런 생각도 제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 중에 저한테 딱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다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어릴 때 부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들보다 많이 늦어지는 목사 안수 가운데 그냥 스스로 체념하고 이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 안수 못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저한테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잘 아시지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남보현 전도사 목사 안수 주라고 해도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담임 목사님께서 꼼짝달싹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 안수 받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도 제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인지 그 다음 주인지 갑자기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남보현 전도사 목사 안수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목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재미없어요? 난 너무 은혜로운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상황을 몰라서 그러셔. 안 돼. 제가 그거
쫓아가서 뭐 목사 한 수 달라고 막 통사정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벌써 몇 년 동안 안 돼 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서 이걸 정확하게 날짜를 안 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데 아무튼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 사이에 갑자기 목사 한 수가 결정돼가지고요, 제가 그 해 가을에 바로 목사 한 수를 받게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다 진짜. 아니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건이 그건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여러 차례 시도해 보기도 하고 다른 교인들께서도 목사 한 수를 원하셔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됐던 일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저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사 한 수 받을래? 그래도 안 받아요 이렇게 말했던 심리 상태였다면, 이제는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황은 이렇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동안도 안 돼 왔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서 저의 마음부터 바꾸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조정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급물살을 탔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남보현 전도사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저 못 봐요. 저도 여러분들 못 보겠지만, 여러분 저의 삶에 세종배단위 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집에 돌아와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소서라는 노래인데 그 후렴이 이렇게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 아무도 안 불러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거의 막 울면서 만든 노래가 이거예요.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을 결정짓는가? 무엇이 기독교인의 삶을 결정짓는가? 여러분 성실하게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돼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3분 이상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송 고백하였어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다시 가서 그 빈금을 잊어버리고 다시 금을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골탕먹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도 많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갈등에서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순종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